잘 들리시나요? 이게 열려 있는 건가요? 네. 이거 하나 내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선 선교사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듯 자는 저희들 깨우시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멘.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넉넉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런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저에게 향하신 메시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서 어떤 것도 부정적일 수가 없고 절망적일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본문을 좀 볼까요? 창세기 39장. 성경책이 엄청나게 큰 성경 글자에 엄청 큰 글자가 성경이 앞에 있네요. 이걸 쓰는 게 낫겠네요. 자,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 성교 이야기도 좀 나누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계획도 한번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이 좀 다른데 30절부터 39장 잠깐만요.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네. 네. 혹시 잘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요셉은 참 어려움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귀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또 그는 미디안의 손에 상인의 손에 의해서 어디론가 팔려가는 그런 인생이 시절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애굽이란 나라의 보디발의 집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또 노예로 팔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노예로 팔리면서 또 여기가 또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 39장은 제가 창세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제가 힘들 때마다 다시 읽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업앤다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꽉 막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답답할 때 그때가 제가 참 굉장히 릴레이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이럴 때가 있는데 아 여기가 끝인가? 또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또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때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희망을. 끝이 아니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아멘. 요셉의 얘기를 다 잘 알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진짜 요셉의 인생만큼 처음부터 끝까지가 드라마틱하게 성경에 잘 적혀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좀 얻었지만 사실 그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져 갈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끊임없이 누군가를 통해서 어릴 적에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대학부에 가서는 대학부 또 간사님을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주위의 뭐 소그룹 리더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듣지만 그 계획에 대해서 그리 크게 기대도 하지 않고 그 계획에 대해서 그리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는 힘겨워하고 있지 않나. 근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멘. 이 얘기를 처음 듣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진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를 믿음으로 아멘 아멘. 받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아멘. 언제까지 똑같은 메시지 들으시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계시겠어요. 제가 어제 택시를 탔거든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목이 확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막 가래가 끓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어디를 집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도저히 못 가서 줌으로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택시를 보내드릴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택시 기사 아저씨가 저한테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탄자니아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난 15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고 교회 다녀도 너무 재미가 없고 그냥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의 모든 세포가 다 으악 하면서 막 깨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저씨 저 오늘 잘 만나셨어요. 뭐 의정부까지 가려면 아직도 1시간은 가야 되니까 아저씨하고 좀 신나는 예수 믿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수도 없이 들으셨죠? 믿으세요? 못 믿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왜 못 믿으실까요? 이렇게 15년 동안 교회를 다니셔서 그 복음을 들으셨는데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소식은 받고 나쁜 소식, bad 뉴스는 받지 말아야지. 그렇죠? 근데 좋은 뉴스라는데 왜 안 받으셨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왜 아저씨가 재미없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아저씨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일단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진짜 15년 동안 그래도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래서 예배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죽는다면 천국 갈 소망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셨겠어요? 없다고 하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세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셔야죠. 제가 막 택시 타고 가면서 흥분했어. 그리고 그분이 초짜가 아니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들이대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저씨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머지 인생을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해결 안 하시고 15년 동안 다니셨다면 아우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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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제가 복음을 다시 전할 필요는 없고 이미 많이 들으셨는데 그걸 믿으실 수가 없다니. 믿으실 수 없는 이유는 공부를 안 하셔서 그래요. 성경 공부를 하셔야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고 아멘. 나를 향하신 사랑을 알게 되고 아멘. 그 계획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여러분 아저씨 결혼하셨잖아요. 자녀도 결혼했다고 하셨는데 결혼할 때 다 알고 결혼하셨어요? 짝꿍에 대해서 다 알고 결혼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 만한 뭔가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내 인생을 걸고 싶다. 이런 뭔가 생각이 있으셔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 하나님을 처음부터 다 알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신앙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진리를 알아갈 때 성령님이라는 분이 역사하세요. 아멘. 그래서 그걸 믿게 하세요. 아멘.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지식이 쌓이면 믿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역사하셔서 그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아멘.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다음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간증도 들어보고 아멘. 유튜브도 들어보고 아멘. 자꾸 듣다 보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의 성장을 주세요. 아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저 지금 우리 미나가 저기 앉아 있는데 제가 지금 저렇게 어리니까 앉아 있지 제가 이제 걷기 시작해 보세요. 앉아 있겠어요.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고 걸어 다니다 보면 뛰게 되고 뛰다 보면 날고 싶기도 하고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함께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날아가서 선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저씨 제가 믿음을 갖고 태어났을 것 같아요. 저도 아저씨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탄자니아까지 날아갔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하는 거죠. 제가 대학 시절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분이 굉장히 심플한 예를 하나 주시면서 이 복음의 진수를 아는 게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멍멍이 개 앞에 고기 덩어리 하나와 금 덩어리 하나를 놓는다면 이 개는 무엇을 물고 뛸까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개는 이 금의 가치를 알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큰 고깃돌이로 덥석 물고 뛰어왔겠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그 고깃돌이를 절대로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잡지. 아멘. 예수를 잡은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제가 알게 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또 제가 지금 선교지에 있지만 제가 전해주고 싶은 것도 예수. 아멘. 어제 이제 하늘샘 교회라는 의정부에 있는 교회 갔는데 그 팀들이 이제 2주 후면은 탄자니아에 들어옵니다. 제가 마지막에 기도하기 전에 이런 이제 청소년 청년들이 중심으로 오는데 왜 선교를 올까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왜 펀드레이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왜 탄자니아에 와서 저 친구들에게 좀 즐겁게 해주고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려고 이렇게 애를 쓸까요? 예수님 때문에. 다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하고 관련이 없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 만나니까 아주 명품으로 다 이렇게 하고 왔더라고요.
좋은 옷들, 좋은 가방 들고, 좋은 구두 신고, 좋은 음식 먹자고 다 만났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뭐랬냐면 네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아멘. 할렐루야. 네가 제일 행복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봐도 제 얼굴이 환하지 않습니까? 아멘. 좀 오늘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주여. 자 여러분이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시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멘. 지금은 좀 힘들어도 이성균이라는 배우처럼 인생을 끝내지 말고 하나님 버티게 해주세요. 버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아멘. 이 상황을 내가 기도하며 돌파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이은주 목사님이 돌파를 무진장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주여. 거칠 게 없으시죠. 뭐 이렇게 작은 교회인 것 같아도 혼자서 열심히 이렇게 찬양도 하시고 왜 그 감격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죠.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돌파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고 그 힘듦 속에 그냥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나한테 반복되고 있지?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에 나는 그럼 지금 무엇을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아직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아직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2005년에 만났거든요. 2005년에 만났을 때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셔서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실 거라고는 그 당시에는 상상을 못 하셨고 저는 계속적으로 어려서부터 중국에 가고 싶었던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탄자니아 갈 거라고는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 이렇게 시간이 10년, 20년이 지나서 이런 많은 시간이 지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무엇을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미래를 오늘 살고 있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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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10년 전에 어디 계셨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셨어요? 10년 전에 어떤 꿈을 꾸고 계셨어요? 10년 전에 누구 때문에 신났고 누구 때문에 속상하셨어요? 세월이 지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그 미래를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까지 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그 하늘샘 교회 갔다가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탄자니아로 떠나는 그 시점에서 하늘샘 교회 전홍재 목사님이라는 그분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우리 둘 다 앞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랐어요. 그냥 서로 농담같이 서로 어떤 wishful thinking 한 10년 후쯤에 이 교회가 성장해서 탄자니아에 미션팀이 오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어. 그런데 어저께 한 번도 아니 이제 두 번째
선교를 오는 그 상황 속에 저희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정말 기도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소망과 미래로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혼자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도 마시고요. 여기가 끝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 이쯤에서 한번 본문을 다시 볼까요? 감옥에 있었던 우리 요셉. 아, 여기가 이제 끝인가 보다. 감옥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내 인생의 끝인가 보다 했는데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왜? 그 다음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나죠. 그들도 뭔가 잘못해서 감옥에 떨어졌는데 그 감옥에서 바로 거기에서 요셉을 만나고 꿈을 해석해 주면서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이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서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지금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현장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성경을 맨날 읽어도 그냥 이 사람의 스토리, 뭐 요셉의 얘기가 그렇구나 이렇게만 읽으시니까 나하고 동떨어진 얘기로밖에는 들리지 않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갔어. 그런데 술관원과 떡관원을 하나님이 거기다 보내셨어.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되는 이 프리즌에서 팰리스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구나. 이런 것들이 딱딱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옛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망해요. 그래서 후회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에서 요셉 이야기를 보니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또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저도 그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니 저를 붙잡아 주세요. 아멘. 제 성질 죽이고 제 생각 좀 내려놓고 지금 상황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 저 여기서 그냥 내 인생 끝나게 하시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러니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자, 뭘 알았나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그에게 맡겨줍니다. 새로운 미션이 거기서 또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인정을 받았어. 저는 요셉이 너무 멋있어요. 저 요셉처럼 정말 그렇게 섬기고 싶다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탄자니아예요. 탄자니아에서는 수알리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수알리어에 카와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와이다. 그게 뭐냐면 그냥 그저 그렇다. 아니면 그냥 보통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ordinary. 그냥 그저 그렇다. 요셉은 카와이다 섬김을 안 한 거예요. 그저 그렇게 그냥 나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뭐 내가 열심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여기서 무슨 프로모션이 있겠어? 뭐 여기서 열심히 해봤자 나는 계속 감옥에 있을 텐데 이 상황에 머물러 있을 텐데 뭐 내가 뭐 더 열심히 해서 뭐해?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카와이다 하길 포기했다는 거예요. 난 카와이다는 싫어. 나는 여기에 있지만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extraordinary.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가장 최선의 나의 베스트를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면 또 나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런 거는 신앙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예수 열방교회 정도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수준이라면 보든 안 보든 내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딸로
나는 믿음의 아들로, 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난 이 정도는 한다. 이런 아멘. 클래스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제 선교지에서 제가 약간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생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적어도 김영선 선교사가 교회를 지면 이 정도의 작품이 나온다. 적어도 김영선 선교사가 뭘 하면 이렇게 일을 한다. 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하려고 아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소문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아멘. 김영선 선교사님 하시면 이 정도는 하신다. 아멘. 아멘. 근데 저는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 앞에 당연히 인정받겠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넘버 원인 거예요. 그분이 인정하시는 그런 섬김을 하고 싶다. 난 카와이다는 하고 싶지 않다. 요셉이 이 감옥에서 있는 이야기를 뒷부분을 계속 읽어보니까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이 아신다. 내 상황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미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 바보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신다.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아, 올해 2024년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카와이다로 또 한 해 넘기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다스리시니 내가 나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는 해결점도 모르겠고 어떻게 여기를 돌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카와이다가 아닌 정말 엑스트라오디너리로 요셉처럼 살아봐야겠다. 아멘. 주여. 저는 여러분이 이런 결단을 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이 이 감옥에서 어떻게 나와 해결점 갖고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찾지도 않았어. 내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좀 간수한테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신다, 보신다, 다스리신다 이걸 믿고 거기서 열심히 뭔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술관원과 떡관원을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카이로스에 보내시고 그 카이로스에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는 궁극적으로 프리즌에서 팰리스로 가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는 끝까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아멘. 네. 하나님 우리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 계획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는 저는 신앙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장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성교적인 사업을 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서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계획을 세웠으니 요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계획이 제가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정하셔서 이끄시면 저는 그대로 갈 겁니다. 아멘.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가다가 아까 주님 말씀한 찬양처럼 좀 생각을 바꿔서 해보라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하시면 또 이리로 가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열린 마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미래를 모르니까 그렇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로 이끌고 계시니까 아멘.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계획을 올해 짰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으로 저를 이끌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고서 여러분 계획 짠 거를 앞에다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 방법, 세네 가지 방법, maybe 많으면 5가지. 근데 하나님 수가 되게 많아요. 아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 아니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무진장 많다라는 거예요. 아멘. 무진장 많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는 그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죠. 주여. 맞습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한 거죠. 아멘. 아멘. 제가 우리 꼬마들한테,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설교하면서 다윗의 손에 있었던 그 물맷돌, 주여. 그게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돌이 어떻게 갔을 것 같니? 그래서 제가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줬어요. 돌이 이렇게 확 던졌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딱 잡으셔가지고 방향을 바꾸셔서 정확하게 찍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고 나는 믿는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앞이 캄캄한 우리 타자니아의 우리 다음 세대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걔들한테는. 주여. 예, 근데 제가 굉장히 믿음의 부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여. 하나님 기대하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 저도 이제 이렇게 살아봤으니까, 저 내일 모레 60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아. 근데 더 잘 돼. 아멘. 아멘. 군데군데 맘상하고 기다리고 아버지 언제까지 한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계속 기대하고 바라고,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형통케 하신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나는 거죠. 아멘. 예수 믿는 게 신나는 거죠. 아멘. 어려움이 왔어? 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것도 어떻게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 거야?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요, 우리 애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주여. 아버지, 한국 가면 이 한 사람 앞에 비행기 표값만 해도 얼마인 줄 아시냐고. 주여. 근데 하나님 왜 그걸 네가 걱정을 하냐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큰 학교를 지어놓고도 아직도 나를 모르냐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순간 엄청 부끄러웠어요. 정말 어마한 학교를 지었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한 건 진짜 없는데 넌 또 그새 잊어버리고 내가 얘들을 또 어떻게 데리고 한국을 가요? 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뭐예요? 우리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주여. 자꾸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했다가도 어떡하죠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그날 기도하면서, 그래 아버지, 또 선포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한테 비전을 줘야 하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친구들이 뽑히게 하시고 그 친구들이 뽑혔다면 그 티켓도 해결하실 거라 믿고 그 한국에 왔을 때 모든 스케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지난번에 왔을 때 그렇게 하셨고요. 작년 1월에 왔었거든요. 2명을 데리고 왔었는데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배가 옵니다. 4명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 때쯤, 부활절 방학 때, 그때 이제 올해는 오게 돼서 제가 한 번 더 한국에 오게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큰 산을 다 넘고 골짜기를 다 지났는데 오늘 만난 또 다른 도전들 때문에 또 어떡하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또 다 잊어버리고 또 근심 걱정에 빠져서 또 왜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나, 뭐 이러고 계시는 건 아닌 건지. 그러지 맙시다. 아멘.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자,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요셉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아시고 보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2024년 됩시다. 아멘.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멘.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교의 사역이 10년이 이제 넘었고 제가 12년 차 선교사인데 앞으로의 10년을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제자 훈련했던 제가 처음에 가서 한 7년은 제자 훈련하고 전국을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제자 훈련을 받았던 친구들이 그 중에서 이제 신학교를 가기를 희망했던 친구들을 신학교에 보내고 또 그 친구들이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친구들이 12명이 됐고 우와.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감리사가 돼서 오. 최근에 기도 3데이 프레어 사역을 하면서 같이 성찬을 같이 섬겼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저는 다시 학교 사역보다는 교회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과의 사역을 다시 하고 싶은 교회하고의 사역을 다시 펼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 일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하고 함께 다시 인파워만 하고 예전에 내가 당신들을 인파워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감리사가 되고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쓴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세워주고 또 신학교를 간다면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또 10년이 간다 그러면 우리 탄자니아 연합감리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아멘. 또 선교적인 교회 또 이제 복음을 들고 주변 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계속 발전해 갈 수 있지 않겠냐.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 사역 쪽으로 계속 나가고 싶은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는 감사하게도 이제 올해 2024년에 첫 졸업생이 나옵니다. 12월 첫째 주에 졸업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중학교가 4년제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년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중등 과정에서 7학년, 8학년 중학교 공부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공부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션 스쿨 통해서 여기를 졸업하는 애들은 고등학교를 가든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고등학교로 바로 가고요. 대부분의 애들은 전문대학교를 가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지금 아마 전문대 가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고요. 어려우니까 형편이 대학을 가려고 이제 고등학교 2년 과정을 가는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좀 후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제 첫 졸업생이 나오고 앞으로 5년 안에 현지 리더십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서 5년 이후에는 저는 교회 사역 쪽으로 학교는 계속 뒤를 봐줘야 되겠지만 보드 멤버로 남아서 계속 교회 사역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미션 센터에 제가 뮤슬렘 지역에 미션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는 2020년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특히 아프신 분들, 기저 환자들이 많이 나오셨거든요. 그때 이제 이미 한국에서 은퇴를 하시고 오셔서 사역을 하셨던 장로교 선교사님 부부가 저에게 땅을 한 4에이커를 주셨어요. 4,800평 정도 되는데 김영순 선교사님 제자들 많잖아 전국에. 전국에 다니면서 사역했으니까 누가 와서 같이 이곳에서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할 사람 없겠냐. 내가 김영순 선교사한테 이 땅을 주고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개인한테는 저희 교단 규칙상 받을 수가 없고 우리 교단에다가 도네이션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자 훈련했던 친구들이 와서 지금까지 계속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해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그 제자 훈련 받은 친구 중에 한 명이 목사가 된 친구가 있어요. 5월 달에 그 친구가 정식으로 그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4,800평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일 예배하고 우리끼리 조그맣게 모이는 교회와 요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기는 합니다. 우리 애들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달에 한 번씩 스포츠데이라고 해가지고 무슬림 친구들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그 다음에 밥을 한 끼씩 줘요. 근데 밥 한 끼 먹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밥 먹을 때쯤 되면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뭐 다 와갖고 동네 잔치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 저는 아이들 데리고 노는 그런 사역을 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동네 잔치가 되고 그리고 동네 잔치가 되다 보니까 어른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와서 약값을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사정이 있다. 그럼 안 도와줄 수가 없죠. 너무나 전도에 좋은 기회니까. 근데 제가 오기 바로 전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으로 저희는 교회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센터라고 불러요. 교회는 무슬림들이 절대로 안 들어오거든요. 건물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센터라고 하는데 바칼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국민학교 이제 졸업반이었는데 걔가 1년 동안 꾸준히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랑 하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어머니인 줄은 알죠. 왜냐면 밥 먹으러 늘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알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을까?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뒤에 계속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예배가 끝났는데 예배가 끝나고서 손을 들고 자기가 할 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전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은 장애인이어서 집 밖을 나올 수가 없고 한 아들은 그나마 다행으로 똑똑해서 이번에 국민학교를 졸업하는데 국가시험 우리나라 같이 수능이 있어요. 국민학교 애들도 전부 다 시험을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로 올 정도의 실력은 또 아니어가지고 학교 가는 거기 공립학교를 가는데 준비하는 뭐 유니폼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어머니가 들으시고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내 사정이 이래서 어느 누구도 교육을 시켜줄 수 없는 근데 우리 그래도 둘째 아들이 그렇게 좀 똑똑한데 교회에서 도우셔서 학교를 보내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 느낌에요. 어머니 계속 오실 것 같아요. 근데 두고 봐야 되겠지만 무슬림들이 이게 교회로 이제 개종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분이 그래도 교회를 한 걸음 오셨다는 게 저는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막 춤추고 난리를 쳤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또 복음의 장을 여시겠구나. 작은 유치원을 짓고 있어요. 유치원을 짓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제가 갔을 때 2020년도에 그 지역 리더가 두 가지를 부탁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유치원을 지어달라. 국민학교하고 중학교는 좀 거리가 있지만 애들이 왔다 갔다 통학을 할 수 있는데 유치원은 없으니까 유치원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지금 다 짓지는 못했지만 짓고 있어요. 근데 유치원이 지어지면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복음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줄 기회가 더 많이 생길 것 같고요. 부모님들의 더 많이 참여가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4,800평을 왜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지역에 국민학교도 지면 좋겠다. 이 유치원이 이렇게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교실 한 개씩 이렇게 교실 하나씩 국민학교도 진다 그러면 그 지역의 복음화에 참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한 계획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지 또 아니면 더 멋지게 이끌어 주실지 저는 그냥 기대할 뿐인 것 같아요. 기도할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다스리신다. 그걸 믿기에 제가 하는 것이 주님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자 하는 일들이오니
또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으로 가는 길에 합력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오니 하나님께서 가하시면 이끌어 주세요. 이제 아멘.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보시고 아시고 다스리신다. 아멘. 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요셉처럼 많은 간증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